손잡고 함께 갑시다. 네, 손잡고 함께 갑시다. 네, 특송하시는데 손을 꼭 잡고 계셔서 네,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손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조금 느리지만 우리 서로 함께 손잡고 걸어 나아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울과 불안 증세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자주 등장하는 증상인데 한국교회 트렌드 2025에 따르면 개신교들은 지난 2주간 우울과 불안, 중독순으로 고통스러웠다고 응답했습니다. 심지어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도 11%나 된다라고 하죠. 예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이 정말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만 해도 내 친구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 얘는 멀리해야 되는 애였습니다. 말하면 안 되는 그런 애였는데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학생들이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질병, 감기처럼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죠. 오히려 그런 상담과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왜 이렇게 요즘 정신질환 환자가 많아졌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스마트폰이라고 한 입을 모아 말을 합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내 손 안에서 자유자재로 그 전 세계를 드나들며 여러 나라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속에서 더욱더 고독하고 더욱 우울해진다라는 겁니다. SNS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니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으면 그것이 괴롭다라는 겁니다. 부러운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요즘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울 증상을 겪고 불안 증세를 겪고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요즘 또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기적이라는 거죠.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라는 책에 따르면 미국인의 84%는 삶의 최고의 목표는 삶을 최대한 즐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86%는 만족을 얻으려면 자신이 가장 갈망하는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91%는 자아를 발견하는 최고의 방법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고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더욱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나에게 더 투자할 시간도 많고요. 돈도 투자하고요. 덜 희생적인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상하게 과거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미 이런 것들을 모두 예견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누가복음 17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면 딱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잃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잃는 자는 오히려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갈망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마치 소금물을 들이키듯이 마셔도 목이 마르고요. 탈수 증상과 함께 우리 삶이 다 무너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전인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 논에만 내 밭에만 물을 주고 나에게만 이로운 것을 취하면 결국 내 자신은 파괴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것만 챙길수록 내 삶이 황폐해지고 정신이 피폐해진다라는 겁니다. 팀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보면 이 팀켈러는 우상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챕터별로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는 우상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 저자는 우리의 중심을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우상의 대상만 바뀔 뿐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공허함과 우울함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으니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련한 마음으로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니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 신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고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황폐해진다라는 거죠. 공허함만 가득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첫 번째는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를 금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마음속에 계속해서 사람의 인정을 원하고 평판이나 남보다 높은 권력, 재정적 이익을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한 우리는 매 순간 공허하고 허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만든 신은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만든 신화는 죽음만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먼저 감사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누구에게가 아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는 일상 속에서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바쁨으로 인해서 아니면 우리의 망가진 사고체계로 인해 감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은 우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열심은 우리가 만든 또 다른 우상일 뿐인 거죠. 앞서 말한 로마서를 다시 읽어보면 우리 시대에 정말 딱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리하여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아닙니다. 우린 지식적으로 정말 요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성경 지식 많이 쌓고 계시죠? 정말 제가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준이 높구나.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정말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성경적 지식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지식이 많지만 그 안에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는 거죠. 성경적 지식이 오히려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감사함이 없는 신앙에는 우상만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감사가 없으면 그 지식이 우리 안에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말씀을 읽어도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은 지식적일 때문이죠. 지식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우상은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이, 내가 정해놓은 목표와 기준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든 신을 향해 나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공허하고 외로운 것이죠.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아무리 지식적으로 풍부하다 할지라도 결국 모두 다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저부터가 그렇고 또 저부터가 모든 것에 무감각해지고 있기에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감사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것이 감사한가요? 제가 비록 목이 쉬어서 여러분들 듣기 거북하시죠? 그러나 이렇게 목이 나온다는 것, 이것도 은혜 아닐까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정도라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게 이것이 감사라구나. 오늘
저는 감사 제목 하나를 적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 핵심은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라는 거죠.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자, 시작. 아멘. 너무 감격해서 다윗은 나는 누구이기에 이런 축복을 주시냐 기도합니다. 그가 왜 이렇게 감사했을까요? 다윗이 잘 돼서 그렇겠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렇겠죠. 저도 다윗처럼 왕이 되고 통일을 시키면 저 같아도 감사가 넘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다윗이 전혀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는 매번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정말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겼죠.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살려둬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는 거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 인정하기 위해 그는 최선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가요? 저는 속상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원수의 목숨을 살려준다. 저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왜 그래야 되죠? 어여 죽여야죠. 내 목숨을 노리는데, 내가 괴로운데 하루속히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 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우선순위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증명하는 것이 오늘 감사기도 전에 6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한동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없는 겁니다.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실패를 합니다. 나는 다윗도 언약을 가져올 때에 선별을 합니다. 선별하여 3만 명을 골랐다라고 해요. 골라서 유능한 사람들만 모았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대로 언약궤를 운반하지 않아서 결국 웃사가 죽고 맙니다. 인명피해가 생긴 거죠. 그가 왜 실패했습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멋지고 유능한 사람들 선별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 하면 언약궤를 안전히 모셔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하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언약은 하나님이 택하신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됐습니다. 다윗은 그걸 간과했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1차로 실패하면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언제나 그의 중심에 두었기 때문이죠. 철저히 누치고 이번에는 철저한 말씀대로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옮겨서 어깨에 메고 다윗성에 옮깁니다. 이것은 병행구절인 역대상에 분명히 나옵니다. 레위 사람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었다. 그리고 6걸음을 걷고 제사를 드리고 이것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6걸음 뭔지 아시죠? 네, 내일 특세 주제입니다. 네, 6걸음씩 걷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레위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운반합니다. 이 언약궤가 옮겨지는 내내요. 여러분 다윗은 뭐하고 있을까요? 춤을 추고 있습니다. 기쁨의 춤을 추고 있어요. 왕의 체면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기쁜 겁니다. 하나님을 내 성에 모시다니 기쁨의 춤을 추는 거죠. 언제나 그의 마음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언약궤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후에 더 기뻐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백성들에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기까지 합니다. 그가 너무 기쁜 겁니다. 근데 다윗은 기뻤는데 다윗의 아내 미갈은 그 남편을 비웃습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뭘 저렇게까지 하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옷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르면서 춤을 추는 다윗은 한심해 보입니다. 추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미갈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사무엘하 6장 21절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마디로 뭐예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는데 그 앞에서 뭘 못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재롱을 떨면 귀여우신가요? 네, 너무 귀여우시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애기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이곳까지 왔음을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우린 인간을 찬송할수록 경외심을 잃습니다. 또 자신을 향한 무한한 기대에 짓눌려 무너지죠. 그리고 그 기대감이 무너졌을 땐 우린 더욱더 절망감에 빠져버립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어떤 누군가를 경외하고 찬양해도 결국 그 사람도 한낱 인간일 뿐이기에 실망하게 되고요. 그럼 우린 점점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인간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였습니다. 하나님을 내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삶에는 감사가 넘쳤다는 거죠. 기쁨의 춤을 추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언약의 약속을 맺으십니다. 우리도 이 새해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겁니다. 말씀을 내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면 그 생각과 마음이 허망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사무엘하 7장은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다윗과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맺는 놀라운 그런 장면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영원한 약속이 나오는 것이 이 7장입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너의 가문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구약을 넘어서 신약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영원한 약속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자리입니까? 이 영원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까지 유효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약속은 모두 다윗이 언약궤를 자기 성에 모셔오고 난 직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요. 이 약속을 맺을 수 있었던 건 모두 다윗이 언약궤를 자기 성에 들여오고 난 직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로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모셔올 때에 그 춤추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근데 그런 다윗을 미갈은 비웃습니다. 뭘 저리 기뻐하냐? 그깟 언약궤가 뭐라고? 왕의 체면이나 지켜야지. 그래야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지. 미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언약궤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성에 모셨습니다. 자기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약속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기도하는 그 다윗의 모습.
그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 자기 옷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르며 춤을 췄던 그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이 2025년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2025년 새해에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입니다. 새해가 참 밝고 소망이 넘쳐야 되는데 올해는 특히나 좀 암울한 것 같습니다. 저부터가 그런 것 같아요. 시국인 만큼 그렇고요. 안 좋은 사건 사고가 많고요. 그래서 저부터가 기대가 되지 않더라고요. 매번 반복되는 일상들, 올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 사회는 시끌벅적하고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암울해질 것 같은,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 뭐 하나 제대로 된 것 없는 그런 무질서한 그런 상황들, 모습들,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불안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내 중심에 두면 우리의 시선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 말씀부터 내 안에 모시면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허망해지지 않는 겁니다. 불안해지지 않는 거죠. 우울해지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약속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변의 시선에 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길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그런 우리를 보고 미갈처럼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생명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압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곳에 마음을 두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 안에는 죽음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매 순간 공허하고 허탈해지고 정신적으로 계속 피폐해지는 거죠. 우리 안에 말씀을 먼저 두십시오. 그럼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은 우리의 몸은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성전에 언약궤를 모셔온 것처럼 우리 중심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했습니다. 통일했으니 얼마나 행정적으로 일을 할 게 많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가장 첫 번째로 한 것은 언약궤를 옮기는 겁니다. 그 가져오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시간 할애를 많이 했고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그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 순간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님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에 말씀이란 단어가 정확히 8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정확히 말씀이라고 나오지 않아도 그의 모든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의 감사의 기도 마지막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의 말씀은 참됩니다.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그 말씀대로 나의 집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다른 누구도 아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다윗의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2025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내 안에 그 말씀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시국에 더욱더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